어느덧 우리가 2024년도 맞이했고요. 제가 이제 부임해서 항상 시작 찬송가를 1장서부터 쭉 부르다가 올해서부터는 13장을 부르고 있어요. 그 세월이 살같이 빠른데요. 이 살같이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 우리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새 출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새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합니다. 새해에는 내 직장만도 해야 되고 또 입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가? 그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 속에서 붙드시고 계시는 그런 계획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계획하면서 또 새로운 출발하면서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나라 김현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의대 합격하고 의사 공부를 다 마치고요. 다시 이 경제학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요. 외국의 유수한 대학, 그래서 홍콩의 과학기술대의 경제학자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 조사를 하면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또 아주 커다란 이 경제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 권력을 잃은 사람들의 모든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부와 권력과 또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연구의 그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운이라고 합니다. 운. 전혀 의외죠. 대부분 성공하거나 또 출세하거나 그런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분이, 이 경제학자가 조사한 바로는요, 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 그래서 예를 들기를 우리의 인생의 50%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태어났으면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저기 정말 힘들게 사는 그러한 나라에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지 그것이 한 50%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30%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부모 밑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전자, DNA를 물려받는데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됩니까? 어느 날 아들이 자신의 목표가 서울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내가 바라봤을 때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아빠인 나도 과거에 한때는 서울대 같은 그런 대학 목표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어떠한 DNA를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한 30% 결정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뭐 10%, 20%는 환경적인 건데요. 그 환경적인 것도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격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서울대 같이 정말 카이스트나 명문대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굴뚝같이 가졌는데요. 사람의 노력으로 성실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DNA가 서울대 갈 수 있는 DNA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나중에 IQ도 여러분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IQ.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실망할까 봐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몰라요. IQ를. 근데 제가 나중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IQ를 해봤는데요. 상위 등급이에요. 상위 등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들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았고요. 그 축복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운이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의 복을 갈망하지만은요, 진정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냥 쏟아주십니다. 남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요, 1시간을 공부해도 다른 사람 10시간, 20시간 공부하는 만큼 효과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벌려고 막 이리저리 아웅다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은요, 그냥 돈이 몰려옵니다. 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따라가고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처럼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시죠. 뭐로 계명할까요? 이스라엘로 계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요, 자신이 약사 빠르고 눈치 빠르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그런 얄팍한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누구에게 훈련시키시죠? 야곱보다 더 얍삽 빠르고 사기꾼 같은 삼촌 라반 밑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서부터 결혼해서 들어간 그 여인이 자신이 원하던 여인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죠. 그렇게 20년 동안을 종살이 하면서요,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삼촌을 벗어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이제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막 몰려옵니다. 그러한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 주님 안에서 신앙이 미직지근합니까? 여러분, 음식이요,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팔 끓이든지 아니면 냉동실에 꽝꽝 얼리든지 해야죠. 미직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직지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서 성령의 불로 팔팔 끓든지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 냉철한 그러한 모습으로, 굳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요, 그를 통하여 한 민족, 또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요, 다른 것,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 따라가지 마시고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새 출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진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믿고요,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전인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 정, 의. 즉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우리의 손과 발이 실천하며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머리로만 믿지 마십시오. 맨날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새 출발은요,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때로는 네 생각, 네 의지와 상반되고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로는 나의 욕망과 나의 하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다른 사람이 안 가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때로는 메추라기의 고기를 먹게 하시고요,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도착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여기서는 이 농경의 신 있는데 바로 그가 바알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다, 권사다, 직분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결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죄된 짓 하면은요,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왜 점 보러 가고요? 왜 결혼하면은 뭐 날짜 보러 다니고 이사 가면은 왜 손 오는 날 찾아다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았다.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정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요, 부모된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일들,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냥 부담이 돼서 내가 어떻게 예배 때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무엇을 읽으라고 그랬죠? 맥체인 성경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장씩, 가정과 개인 2장씩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1장 혹은 2장을 읽으시면 돼요. 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더 하기 싫어요. 부담돼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냥 셀리더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고요, 또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한 명씩 하고, 그 다음 믹진 성경 읽기 2장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무리로 통성 기도하면서 주기도만 하면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은요, 가정의 우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처하는 곳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삶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로부터 또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죠. 또 전쟁터에서 또 많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사울 왕에게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쫓기는 신세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해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이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어디 다른 데 또 쫓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어디 즐겁다, 어디 관광한다, 어디 좋다더라, 그런 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나아갔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듯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큰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